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질문이자 마지막 결론에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처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멘. 알겠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예,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원받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주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실 때쯤에 다시 오신다.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는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 부를까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 그럼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여러 비유 중에서 깨어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외우고 가야 되거든요. 어떤 비유라고요? 깨어 기다리는 종의 비유.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종말론.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평범한 비유가 아니라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 뜻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비유,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잘 알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릴 테니까 미리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신랑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신랑. 결혼식에서 필요한 게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 신부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또 예수를 영접한 신부도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 종들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부를 얻기 위해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가 될 처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뭐랑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신부의 집을 찾아간 신랑은 마치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지불하듯이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를 데려오는 비용인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딸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친정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데 신랑이 와서
이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아내로 삼게 주십시오라고 결혼 지참금을 제시하고 그 신부의 아버지하고 신랑 되는 사람이 이 결혼에 그러면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두 신랑과 신부는 결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신부의 집에서 결혼 계약이 성립되면 그 여인은 남편만을 위해 구별된 신부가 되고 다른 아무도 이 여인을 신부로 맞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라서 이게 구원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론.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주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이 신부는 주님의 그 죄값을 치른 그 피값으로 이제 신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 계약이 성립되면 신랑은 신부를 바로 데려고 가지 않아요.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홀로 다시 옵니다. 자기의 집으로. 와서 무엇을 하냐면 약 1년 정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이 기간 동안 신랑이 집을 짓고 자신의 집에서 천국 같은 그 아름다운 공간을 준비할 동안 남아있는 신부는 뭘 할까요?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단장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외간 남자를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우상 숭배나 세상적인 것을 만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다시 올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잘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약 1년 정도 집을 준비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집을 다 지었으니까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해질녘 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출발해서 도착합니다.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혼자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오듯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해가지고 횃불을 밝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신랑이 간다 라고 막 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부 쪽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신다 라는 소식이 들으면 이제 신부 측에서는 뭘 준비하냐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좀 짧은 시간이지만 결혼식을 딱 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신랑이 만들어 놓은 신혼방, 그 신부의 방이라 그러는데 신혼방으로 출발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신랑이 아내인 신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올 때에 종들은 어떤 준비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마치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 아버지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출발했다는 소식을 신랑 집에서 기다리겠죠. 그럼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 집에서 결혼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만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 마치고 한 7일 동안 큰 잔치를 신랑 집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하객들을 불러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맞이할 잔치를 준비합니다. 신랑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1년 동안 만든 그 신부의 방이라고 하는 신부방으로 신부를 데려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나오는 것이 요엘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엘서 2장 16절에 보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그 골방이 뭐냐면 신랑이 1년 동안 준비한 신부를 위한 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단둘이 그 방에서 처음으로, 우리 결혼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라고 창세기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 다음에 1년 전에 했던 결혼 계약이 완성되었다. 이제 드디어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결혼식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룬 결혼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하객들은 기뻐하면서 7일 동안 연회를 베풀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내는 이 신혼방은 절대로 사람들이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7일 동안은 신부가 이 베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7일이 지나면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신부가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신랑이 이 많은 하객들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중요한 결혼식과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 그럼 종들은 만약에 신부의 집에서 신랑으로 오는 이 신혼 그 두 부부가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금방 올지 아니면 신부 측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다 올지를 모르니까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은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복장이 어떻습니까? 허리건 딱 메고 정장하고 이렇게 딱 누워 자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인데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외출하려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딱 띠를 띠고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종들이 쫙 나가서 올 그 신부와 신랑을,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그러면 낮에 온다는 소리입니까? 한밤중에 온다는 소리입니까? 한밤중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하루가 시작되고 언제 하루가 끝마치는 것을 보면 왜 이분들이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천지 창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천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요? 첫째 날.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이스라엘의 그 하루는. 그러니까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이제 밤에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은 밝은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종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식구가 온다는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짜증나게 왜 아직도 안 오냐 이렇게 불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다시 오실 것 같죠?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한 내일 모레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집 청소가 안 됐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죠. 근데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anytime welcome이지만, 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오기를 좀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들은 뭐냐면 모든 결혼식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랑만 오면 이제 결혼 잔치를 하겠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기다릴 때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조지 벨런트라는 교수님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난 66년간 세계 최고의 수재인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의 268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적이 졸업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 봤어요. 이 학생들이 학업 성적하고 그 50년간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가를 연구해 보니까 벨런트 교수님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대학 성적이
졸업 후 50년의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는 게 그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가 훨씬 더 그 남은 인생에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장점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면 얼굴에서 드러나요. 근데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린다라는 내용을 제가 연구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예, 여러분이 모를까봐 얼른 띄워놨는데 뭐라고요? joy잖아요, joy. 근데 한 그 목사님이 joy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한 적이 있더라고요. joy, 그 첫 이니셜을 따가지고 joy는 J,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에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you third,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연약한 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제일 다음으로 생각하며 살면 뭐가 생긴다고요? 조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떡하게 됐어요? 거꾸로 내가 1등, 내가 뭐든지 인정받고 내가 최고 중심이고 다른 사람 다음, 시간 나면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먼저, 시작. 예수님 먼저, 이웃이 다음, 내가 마지막.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조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부족한 우리를 다음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내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종들 역시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신랑 대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첫 번째로 두고 혼인잔치에 함께할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은 주인인 신랑을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밤을 구분할 때는 사경으로 구분했어요. 사경. 그러니까 1경이 언제냐면 저녁 6시부터 9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2경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요 문구대로만 하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입니까?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언제 신방 오겠습니까? 그럼 제가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참. 그 좋은 시간 두고 제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종들은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라도 준비되어서 기다린다면 언제 오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24장에서 하시고 25장에서는 3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열처녀. 이 열처는 어떤 처녀냐면 신랑이 올 때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여인은 등은 준비했는데 뭘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은 다 있죠. 뭐 교회 다닌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런 것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형식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주님의 오실 때를 맞이하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솝 우화를 잠깐 읽게 됐어요. 이솝 우화. 그 이솝 우화는 어린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잖아요.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란 거예요. 이야기. 진짜 사냥한 게 아니고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그 사냥을 했던 이야기예요. 그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많이 모았어요. 그 사냥을 마치고 나서 사자가 당나귀한테 자, 이 사냥감을 우리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 가져온 것을 정확하게 세 등분으로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눴냐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스토리예요. 그냥 진짜 있는 거 아니고 스토리예요.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자하고 여우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자가 네가 그러면 다시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99%는 다 사자 목으로 두고 조금 남은 것은 여우 목으로 딱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흡족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나귀가 죽는 것 보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솝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일리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실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앞으로 될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피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종들은 어떤 시간에 주인인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마치 등불이라는 신앙의 형식과 기름이라는 신앙의 내용을 모두 갖추고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맞을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약간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고요? 보세요.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한 10년쯤 후면은 괜찮을 건데 그때쯤 왔으면 좋겠다.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쩌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기 쉽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딱 한 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라.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 올지는 대충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종말에 보면 여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쯤에는 확실히 온다. 언제쯤인 줄 아세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를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한국에서 스케줄을 잡고 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 스톱하고 딱 멈춰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민방위 날이에요. 민방위 훈련하는 날. 어디 가려고 막 준비했는데 뉴스나 시간을 안 보고 이게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라고 딱 사인을 올리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자리에서 대피하고 버스도 가다가 멈추고 막 다 서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사람들은 큰 낭패를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라.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마치 봄에 옅은 색깔로 쭉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잎사귀가 나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주님이 종말에 관한 현상들을 쭉 설명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쭉 일어난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과연 재림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달라 그랬냐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한 456회 이상,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대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신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무려 1518회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456회 정도 나온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됐다면 성경에 1500회 이상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라는 예언은 성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믿었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할 테니 여쭤볼 테니까 아까 정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빨리 하세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서 목회자로서 혹시나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모른다면, 아직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오늘 우리 종료주일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 가지를 꺾으면서 뭐라 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소리지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는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돌로 침뱉고 모욕하고 결국은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그런 왕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신랑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은 신랑을 내쳐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천국에서 이 땅에 신부를 찾아온 결혼식에 들어오는 신랑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 주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날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며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